오늘 드디어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바스까지 가담해서 참 오랫동안 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욥도 또 친구들도 이 끝나지 않은 논쟁에 매우 지쳤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치셨나요? 도대체 이 욥기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욥과 친구뿐만 아니라 또 엘리바스도 너무나 답답해서 이 논쟁 가운데 분통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이들은 논쟁을 끝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요, 말하기 좋아하고 열심히 논쟁하지만 논쟁을 끝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이죠. 내 잘못은 없고 다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실수, 제 잘못, 제 연약함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품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 이 말싸움은 끝이 없어요. 이 말싸움은 말싸움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죠.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나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말싸움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말싸움이 끝나는 것입니까? 화내고 소리 지르면 말싸움이 끝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서로 감정 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마주치기 싫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끝내지 못합니다. 이 논쟁, 말싸움을 사람은 끝내지 못합니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과 이 말싸움들 누가 끝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 엘리바스까지 가담한 이 끝없는 논쟁이 언제 끝이 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이 논쟁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정리해 주십니다. 논쟁을 매듭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논쟁의 매듭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논쟁의 매듭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논쟁의 매듭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먼저 욥이 회개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인간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실존이죠. 욥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피조 세계의 창조와 다스림에 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는 아느냐? 너 그때 피조 세계가 만들어질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일 뿐인 이 욥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그 수많은 억울함과 원망과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그동안 정말로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어요.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눈으로 보고 나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동안 틀어졌던, 어그러졌던,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들이 다 해소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욥의 회개를 통해 욥과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욥의 말은 옳았지만 너희들이 한 말은 옳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으로 욥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누구한테 드려야 합니까? 욥에게 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번제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렇다면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번제로 드릴 제물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과 화해하여 화목을 이룬 다음에 욥과 더불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요? 너희들이 잘못한 그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과 화해하고 욥과 화목을 이룬 다음에 욥과 함께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이 너희를 위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죄와 허물을 너희에게 갚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용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욥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화목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누구와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줌으로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오랜 논쟁 끝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함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말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져서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어때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고 어때요?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려도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앉아가지고 각자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사람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니 논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 말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논쟁의 매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싸움의 끝,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용서를 통한 화목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원하셨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 쉽지 않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또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통한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논쟁, 말싸움들을 매듭 지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화목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고 논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말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새 출발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병듭니까? 내가 병듭니다.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 화목을 이루고 더불어 함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새로운 축복의 역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줌으로 함께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